지난주에 이어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한 설교를 스테반 집사님이 하셨죠? 아브라함. 상주해야 되겠네요. 대답 하시는 분들. 오늘은 누구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모세까지 껴놨어요. 시간이 되면 모세까지 하고 안 되면 요셉에서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이야기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스테반 집사님 순교의 장면을 통해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쭉 이루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스테반 집사님이 7장 1절에서 8절까지 했고,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44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왜 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언급이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스테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뭔가에 대한 것이었죠. 스테반 집사님이 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죠? 왜? 어찌 보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너가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라는 질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아니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구약성경부터 이렇게 쭉 풀어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그가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역시 이방인이었고 아브라함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를 존경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까지 됐다고 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너를 빤히 쳐다보면 저희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죽이셨잖아요. 그 표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라고 했죠.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모든 것들, 그 육신의 것들을 죽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명하시고 사레를 사라로 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죠. 사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이후에 17장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하면 아주 그냥 지금도 신처럼 여겨요. 신처럼 여겨요. 최고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 잘난 거 없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오래 참으시니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봐라, 성경 좀 안다고 막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뭔가 이 안에 살짝 부글부글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제 스테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만 얘기하고 야곱에 대한 언급이 이제 쭉 잘라지고요. 바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아브라함이 있고, 그렇죠? 이삭도 물론 제거해졌지만 야곱도 살짝 제껴지고 바로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스테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고 12조상을 낳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중 한 사람인 요셉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보려는 겁니다. 스테반은요, 요셉을 예로 들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것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잖아요. 12 아들의 이름 다 아시죠?
일시레오 이스단나 가다요베 해가지고 12그 아들 다 좀 아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한 걸로 할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들 중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다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물론 요셉도 이스라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구를 시기해요?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행위와 똑같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걸 이제 살짝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요셉에 관한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을 시기했던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당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것을 이제 교차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시고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부터 50장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요셉의 가정과 요셉의 생을 인도하셨고 또 스데반 집사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딸은 디나예요. 디나. 세겜 주장 하몰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디나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예뻐요. 야곱이 라반 집에 딱 갔는데 눈에 확 띄었어요. 그 라반한테 뭐라고 하죠?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해요. 그래서 몇 년을, 7년을 죽도록 고생을 했네. 그래서 결혼하려면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반이 어떻게 하죠? 큰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둘째 딸 줄 수 없다.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 그리고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눈앞에 보이는 누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였겠어요. 라헬이 아는 건 당연하죠. 처음부터 사랑했던 여인도 라헬이고 실질적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좀 더 첫째 부인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야곱의 순정을 생각한다면 야곱에게 첫째 부인은 누구인 거예요? 첫사랑이 라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물론 이 이야기를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레아 참 힘들었겠죠. 그렇죠? 레아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라헬이 첫 번째 아내로 여겼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요셉을 통해 드러나는데 야곱이 레아와 첩들을 통해 10명의 딸 디나까지 10명의 아들과 딸 디나까지 11명의 자녀를 둘 때까지도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가 11가 생겼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은 애를 못 낳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 애기들 지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시온 또 우리 루디아가 돌이에요. 돌. 그죠? 돌이 돼가지고 생일이기도 한데 얼마나 예뻐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이런 귀한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죠. 누굴 닮아서? 엄마 닮아서. 라헬은요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렇게 묘사되는 여인들 중에 라헬도 그 중에 들어가요. 그의 아들인 요셉. 레아는 조금 많이 이뻤나 봐요. 왜 같은 딸인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낳고 나서 바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뭐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근데 참 기구해요. 그렇죠? 라헬이 아이를 낳죠. 이름을 베냐민이라 지어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아이를 낳을 때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소리친 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슬픔의 아들. 그 아들 볼 때마다 안 그래도 아내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요셉은 야곱의 생각에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그 누구의 아들들 둘 다? 라헬의 아들들 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편애했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죠.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했다가 아이를 낳았어. 요셉을 낳고 정말 너무 귀한 아들 나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또 둘째를 가져서 또 잘 키워서 잘해서 나오면 되겠다고 딱 낳는 순간 라헬이 죽은 거죠. 예쁘면 안 돼요. 미인 방명이라고 했나? 단명이라고 했나?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사랑이 당연히 어디에다 꽂혔겠어요? 당연히 요셉에게 다 몰입되다시피 하는 거죠. 엄마를 가장 많이 닮기도 했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났으니까. 그래서 실상 야곱은요 요셉을 마치 12아들들 가운데 장남처럼 여겼어요. 특별히 사랑한 거죠.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요셉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띄어서 그 둘을 양자처럼 따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때에도 두 몫을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만 특별히 또 땅을 주는 일이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계보잖아요. 보시면 한번 좀 점검해 드리려고 봤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관계 속에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갈과 함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야곱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12지파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게 이렇게랑 여기랑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들어가요. 땅을 분배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한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죠. 어디가 땅 분배를 안 받았어요? 레위지파. 그래서 이렇게 12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토록 요셉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요셉이 아주 불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리잖아요. 꿈을 2번 꿨는데 꿈이 어떤 꿈이에요? 그 꿈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것을 또 가만히 있으면 좀 뜻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형들이 보면 이걸 그냥 가만 두어안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여러 조상이란 말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죠.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일로 감옥 생활도 하죠. 굉장히 힘든 일들을 계속 겪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된 일이 다름 아닌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누구 때문이다? 여러 조상 그의 형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이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앞에 공회원들과 그 지파의 그 지파들을 조상으로 둔 후손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선조들이 우리 모든 선조들이 요셉을 시기에 그렇게 죽인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들으면서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끄덕끄덕 했겠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지파의 선조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완악함과 잘못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건 잘못했다, 이건 악한 일이었다라고 처음 선포한 것도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구약에서 있었던 신약에서 처음으로 이걸 딱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건 나쁜 짓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죠?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넘겼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며 이 악한 죄의 속성이죠. 그렇죠? 요셉을 팔아넘긴 건 굉장히 악한 죄의 속성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제를 두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주원이가 주민이를 팔아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한이가 루디아를 팔아버려. 우리 하람이가 예랑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 몰래? 부모 몰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누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이 꾼 꿈은 영적인 조금의 분별력만 있어도 어찌 보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수 있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었죠. 그러나 누군 분별해요? 야곱은 분별했던 거예요. 3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아도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좀 더 다른 그런 영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은 시기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교훈과 기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역사들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만 시기하며 질투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합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교훈과 기적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는 이런 명목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들을 땐 그들의 무엇이 무너지는 꿈이에요? 기득권과 자신의 위치가 무너지는 꿈이었잖아요. 못 보게 된 거지. 걔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수천 년이 흘러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함께 하셨던 일을 한 건데 그것을 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시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죠. 애굽 왕 바로 왕에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총리로 또한 세우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요셉의 인생은 1분 1초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7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리신 은혜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을 위한 치유자로 세우셨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서 바로라는 단어가 주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주어는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시각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그를 구해내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가 애굽과 온 집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부분을 잘라서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부분을 잘라서 딱 봤을 때 비참하죠. 괴롭죠. 힘들죠. 너무나도 힘든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서 나를 요셉 부른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선포할 때 그 일은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이런 거예요. 요셉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방치시키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하셔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애굽의 가장 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요셉을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뭔지를 11절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설명하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대요. 애굽의 전 지역과 가나안 땅에 기근에 있을 때 조상들은 식량을 어디서 찾을 수도 없었어요. 조상들 곧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큰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으나 그들은 해결할 방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럼 그때 또 누가 등장해야 돼요? 또 해결 방법을 못 찾으니까.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해석을 못하니까 야곱은 마음에 담아뒀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 형들이 이것도 해결 방안을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또 가만히 안 있죠. 아버지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형제들은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자기 형제들의 그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고 단순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지각과 분별력이 부족한지를 스데반 집사님 지금 완전히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들의 무분별한 모습은 이후 나올 모세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25절부터 이렇게 요셉의 오늘 본문의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분별하지 못했고 모세를 보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분별하여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장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 우리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언제나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멀리했다는 것을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당대 유대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똑같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처형하죠.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민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 숨겨져서 이루어졌던 일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 다 알게끔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두가 다 알게끔 일어난 일이었어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베드로가 선포하죠. 5,000명이 변화를 받았어요. 5,000명이. 그 전에 또 3,000명이 변화를 받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들은 사람마다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스데반이 집사님이 그냥 나는 여기서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꼬집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변화되길 원해서 한마디 그들이 아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예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 맨날 들으면 뭐예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건 잘하면서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태신앙인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니? 네, 뭐라고 그러시든 뜻을 얘기해. 그러면 너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야. 좀 잘 좀 살아. 그럼 애들이 속으로 네 그러죠. 속으로 아빠는 잘해. 엄마는 잘해. 자녀는요 그렇게 말로 가르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삶을 그냥 흡수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게 하면 그걸 보면서 아빠 엄마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그거 보면서 그 아이들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 암 투병 중이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금요 예배 안 빠지고 수요일날도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제목이 남편 교회 가는 거였어요. 남편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평생을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이 집사님이 뭐가 걸렸냐면 암이 걸리신 거야.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누구니? 그래서 다니시는 교회 부목사라고 그랬더니 왜 왔니? 기도해드리러 왔다고. 기분이 제가 살짝 이게 언짢았어요. 기도해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왜 기도를 하니? 아니 집사님이 기도만 하시던 분이고 암이 걸려 누워 계신데 기도해드려야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들어가 보시래. 그러더니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암생기는 머리가 띵하고 그냥 손에 뭐 작품 쥐고 던질 만한 막 마음이 막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르신, 이 아내분 집사님 암 나오면 교회 나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웃으시면서 하시더니 그럼 생각 한번 해볼 만하죠. 와, 나온다는 얘기도 안 해. 생각 한번 해보겠대요. 그리고 한마디 또 뒤에 딱 붙이더라고. 왜 이렇게 뒤에 자꾸 한마디씩 하시는지. 그런 일이 있긴 나갔어요. 힘든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집사님이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고, 나한테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힘은 없어서 그냥 말도 못하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냥 살짝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바뀌겠죠.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나가면서 또 얘기했어요. 손 툭 약수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 낫게 해주실 건데 그럼 교회 꼭 가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랬어요. 그냥 하고 알았어요. 가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호전되시더니 퇴원하시고, 검사는 물론 몇 년 동안 받으셔야 했지만 퇴원하셔도 된다는 판정이 딱 나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건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생길까만한 정말 기적처럼 이 분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딱 얘기했던 건 기도가 팍,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줬지만 어찌됐든 그 남편분이 거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군요. 남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이 양반이, 아니 우리 아내가 운이 좋네. 그냥 속이 그냥 막 구글구글 끓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또 약속 지키세요. 교회 오세요. 아내분 모시고 교회에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아유 답답해.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네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막 누라통이 치밀어 오시는데 죄송한데 그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그냥 막 화가 나요. 어휴 막 그냥 근데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요, 불필요한 자존심과 아집으로 믿으려 하지 않죠. 결국 그들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돌아보세요. 왜 보내셨는지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순간순간 무너지고 고집피고 하나님 되겠어요? 아유, 됐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지만 뭐 기도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교회 뭐 동호회 모임 오듯이 오는 성도들도 많아요. 주중에 물론 할 일 없고 사람들 만나니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밴쿠버 진짜 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민 왔어. 정보를 알으려면은 그 우베뉴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은 다 정보가 있다고. 관계가 거기서 맺으면 커뮤니티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왔다가 쑥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한 청년은 정말 직장 취직이 안 돼가지고 4~5년 기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계속 백수를 살고 기도 같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은행에 딱 합격이 됐네. 할렐루야. 그들이 막 나왔는데 은행 간 지 2주 만에 갑자기 종이를 막 갖고 뭔가 했더니 목사님 어떡하죠? 왜? 그랬더니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되게 막 애초롭게 막 이거 안 하면 뭐가 안 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는데 네 사장도 그렇고 하니까는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네가 한번 애들한테 말해서 뭐 필요한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뭐 저한테 한참 설명 목사님들 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한 80명 정도 되는데 한 40명 정도로 만들었어요. 카드 발급하고 한 달 후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한 달부터 교회를 안 와요. 연락했더니 바쁘대.
도대체 그 3년이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 와요. 제가 3번을 만났는데 처음보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더 마음이 완전 그냥 자기는 이제 걱정이 없어서 염려가 없어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파게티 먹다가 뿜을 뻔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는 그 스파게티집 거기 가서 먹다가 다시 그 교회 안 가요. 기억나고. 이게 우리 실체라니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든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아니 우리가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악해요. 돌아보셔야 내 자신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진짜 잘 다스려야 돼요. 요셉이 기근을 통해 그들의 가족을 이제 건져낸 얘기가 14, 16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두 가지 이제 난제라고 불려지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올라온 인구수는 70명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75명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 뒷부분에 이제 세겜과 그 땅에서 막벨라굴이 있었던 헤브론 땅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지명을 좀 잘못 얘기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스데반 집사님 시대에는 저희가 지금 보는 성경보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더 많이 보던 책이에요. 구약의 성경들을 갖고 있던. 근데 그 책에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족들 5명이 추가돼서 75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그건데 거기에서 75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구를 체크해 보면은 70명이 올라온 건 맞지만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시작 인원은 75명으로 이제 쓴 게 70인경이라는 책에 나와요. 스테반스는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여기서 이제 써낸 거고, 두 번째 이제 막벨라굴과 이제 세겜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전체적인 얘기들 일일이 설명하기,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중심과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예를 들면 제가 써니 살잖아요. 그래서 전 캐나다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완악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들어 이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크게 문제될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성경 무엇을 반박하면서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 성경은 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각자 썼지만 정리를 한 사람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모아서 그냥 쭉. 그러면 이 숫자를 틀리게 쓸 리가 없죠. 왜? 오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런 오류 같은 느낌의 이런 숫자들이나 표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이 원하고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게 합니까? 없습니까? 안 하게 합니까? 그런 오류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잘못된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로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주변의 것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보며 갈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다 해내야 돼요. 그거 다 갖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신 그 핵심, 그 본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그걸 붙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 지켜가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17절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이때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17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뿐이다라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권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 같았지만 이에 대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하죠?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인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로 인해 그 일이 실패하고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을 다 던져 주기로 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한 여인이 무엇을 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모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딱 자르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요셉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뭔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시 종교주자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죠. 요셉과 예수님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을 받았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이 너희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다. 요셉은 은 20에 애굽에 팔렸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당시에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부모와 함께 애굽을 피신했던 장면. 애굽에서 온갖 수모와 감옥살이와 고난을 받은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고난받은 모습과 같고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을 높이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왕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그 일을 통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형제들은 기근에 살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설교 정말 잘하시죠? 못해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 잘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집사님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집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또 같이 나누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본 요셉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이 이야기를 너희한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선포한 거죠. 유대 종교주자들이 얼마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무지하였으면 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를 죽이게 했던 그 모습과 완전히 대조된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백성들로 존경받던 모습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시기심과 비난과 핍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핍박으로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악한 그분, 그 집사님이, 여자 그 아내 집사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눈물을. 하나님 그만 좀 바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죠. 교통사고 나시고 교통사고 병원에 갔죠. 제가 나타났잖아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과 바뀌었잖아요. 안에 누워있는 모습에 제가 같이 갔던 것과 반대로 병원에 낑낑거리고 누워 계신 그 모습에 제가 나타나고 그 아내 집사님 나타나니까 얼굴 표정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꾹 잡았더니 처음 손을 이렇게 치셨어요. 다시 꼭 잡았어요. 어르신 같으면 이 자리에 다시 오고 싶었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안 돌리시고
옆에서 그 집사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참 세다 세. 내가 얼마나 센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르신 같으면 왔겠냐고요. 고개를 안 보시. 자리를. 근데 진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어요. 7주가 남았어. 7주. 내가 손을 꼭 잡고 저도요 어르신 미워서 안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래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을 꼭 잡았더니 고개는 안 돌리시는데 손을 그냥 잡고 계시더라고요. 됐다. 이렇게 놓는구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들리기.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 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신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건강하게 왔게 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만히 그 여자 집사님이 옆을 쿡 아멘 해야지. 아멘. 정확하게 8주 뒤에 아내 손잡고 오셨어요. 교회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백하면 내려놓으십니다.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쳐내지 마세요. 스테반 집사님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들을 향해 어떻게든 그들이 변화되길 원해서 이렇게 긴 설교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변화되라고 예수님 좀 사랑하면 살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주께 내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집사야, 사랑한다, 권사야. 아니,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왜 이렇게 마음을 답답하게 사니? 왜 이렇게 그 마음을 부수지 못하고 사니? 왜 이렇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과연 될까 의심하고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다 네가 하려고 그래? 누가 그렇게 잘났니?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여기에 네가 반응만 하면 돼. 내가 널 끌고 가잖아. 요셉의 인생 생각해보세요. 순간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순간순간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인간들 마음. 그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기도하다 하고 싶었던 고백은 딱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순간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고백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이 길을 인도해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걸 나에게 가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완악한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생각했지만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하지만 의심하고 기도하며 믿지 못하는 내 기도 제목이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의심하고 포기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역시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스데반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붙들고 그 사랑의 고백을 믿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